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구하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좌절과 낙담케 만든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백성들에게 저자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40장 1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었다면 40장 12절에서 31절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크심을 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어떤 제사법이라도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며 영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백성들을 포로 삼고 있는 바벨론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교하게 다듬고 만든 우상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신뢰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자가 고백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람의 권위, 통치 또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의 권세 또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은 바벨론의 강한 권세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벨론은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 또한 새로운 권세들에 의하여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창조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과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고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 자신과 비교하는 세상의 가치와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권세들과 비교해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지침과 피곤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인내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